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인 사단,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이름되어지는 이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오면서 결론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름되어지곤 즉 그리스도, 사단, 이들의 미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초대하는 어린 양의 잔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인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되는 우리들은 신부로서의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초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큰 음성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악한 바벨론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고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 즉 천사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자는 세 가지 무리가 있는데 첫째는 천사들인데 2절,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리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하는데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라고만 해요. 너무 압도적인 그분의 영광 앞에 너무나 감격한 감동에 찬 그런 찬양을 하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이런 벅찬 감동이 있는 감사의 마음이 벅차오르 오르는 넘쳐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때 보좌에서도 찬송 소리가 5절에 나오는데 큰 무리, 즉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혼인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허다한 무리와 24장로나 네 생물이나 또 아니면 보좌에서 모든 천사, 즉 큰 무리들이 찬양을 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미 배설되어졌어요. 시간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신부도 준비되어졌어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치장한 신부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잔치를 위한 찬양이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찬양은 한두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양육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흠 없는 자로 만드셔서 마침내 혼인잔치를 베푸신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결하고 흠없는 순결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정금같이 되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초대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신부로 맞이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맞이해 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신부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된 자로서의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에 신부로서의 단장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잔치에서 맞이하고 영적인 결혼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 하늘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가 하면 백마 탄 사람이 보여요. 백마 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신랑 되셔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충성과 순종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긴 하는데 불꽃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시고 온천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했습니다. 많은 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많이 쓰고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분의 충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요. 14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따르고요. 15절에 보면 예리한 칼을 입에 물고 손에 철장을 들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어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악을 처리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누가 피해간단 말입니까? 만민 앞에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쓰고 오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심판의 왕 앞에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려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십시오. 심판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그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충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부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 대신 만왕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을 결단하셔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에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영광의 잔치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최후 발악을 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 이 향연의 음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잔치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두가 참석하여 그 음식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승리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하여 함께 모입니다. 최후 발악을 하며 힘을 다하여 마지막 공세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켜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미혹하며 그리스도에게 대적했던 이 사단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모두 어디로? 지옥으로 결국은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의하면 저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되어진다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밥뿐만 아니라 들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영적 싸움의 마지막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속의 문화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심판의 결과를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온전히 마지막 심판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신부로 초청을 받아 천국 잔치 주인공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지금도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엄난과 세속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이 부의 문화 통하여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아니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잘 단장하고 영육간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충성해야 됨을 다시 한번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 바빌론의 유혹을 받아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가족을 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승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간증과 웃을 일이 넘치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말을, 거룩한 주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더 성결하도록 오늘 우리 언행심사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